찬송가 10장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드리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긴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대롭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제 찬송 559장 함께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공감하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공감하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나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아버지라 공감하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공감하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님과 신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12조 신명기 3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루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8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랑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5월 기도 11조 이튿날은 자녀들이 건강합니까?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태인들은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꼭 들려주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은 대학자였던 아기바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기바 이야기인데 이 아기바는 어느 부잣집에 머슴살이로 들어가서 그 머슴 생활을 하는 중에 주인집 딸과 사랑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사랑하는 것이 이제 발각이 되어서 그 주인은 딸과 또 이 아기바를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쫓겨나와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기바의 부인은 남편의 무식에 크게 한탄을 하게 됩니다. 부인은 남편에게 지금부터라도 학교에 다니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기바는 아니 내 나이 40인데 뭐 40이 넘어서 어떻게 공부할 수 있겠느냐 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 후에 아기바는 계속해서 양치는 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중에 어느 날 이제 목이 말라서 개울에 엎드려서 물을 마시다가 눈앞에 보여지는 바위를 바라보는 순간 그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바로 그 바위에는 물이 흘러 떨어진 곳에 움푹 패여 있었던 것이죠. 이 아기바는 그것을 보면서 물 한 방울은 약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흐를 때 바위도 뚫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후에 나도 오랫동안 꾸준히 노력하고 배우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 유명한 대학자가 된 것이죠. 이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늘 읽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늦은 아이도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갈고 닦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4절 5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군인은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했을 때 든든한 것처럼 우리 가정에는 자녀가 든든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자녀가 든든한 존재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키우는 것, 이거는 우리 부모들의 역할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든든합니까? 아니면 애물단지입니까? 애물단지면 애물단지로 키운 부모들의 책임이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모름지기 양육권을 바르게 행사해야 될 것이죠. 부모의 양육권이란 밥 먹이고 옷 입히고 학교에 보내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모 양육권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들의 교육 내용을 보면 첫째로 자녀는 하나님께서 의탁하신 영혼이다. 그래서 가르친답니다. 둘째로는 선생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세 번째로는 훈련은 행동으로, 본으로, 삶으로 가르치고 배운다. 이것이 청교도들의 교육의 목적이고 그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사람들이 한동안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이렇게 말을 많이 했었지만 이제 그것이 점점 사라지고는 요즘에는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가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 되어라 하기보다는 이제 건강하라고 더 많이 가르쳐야 될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을 한지를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건강은 조화로운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조화롭게 건강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녀들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자녀들이 영적으로 건강하냐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성경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 31장 1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백성의 남녀 어린이에게 또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핵심 내용은 뭐냐?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라는 거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모르고 세상 학문에 통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 중에 사무엘을 압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로 세상에 태어났던 거죠. 성전에서 엘리의 지도 아래 성장을 합니다.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죠. 그래서 사울 왕과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어릴 때 영적으로 양육받았던 덕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가서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섬기는데 사무엘은 누구 앞에서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를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법을 그 아이 때 이미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대의 흉악범 페류나로 알려진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10명을 죽인 강호순, 또 부모를 죽였던, 또 불살라 버렸던 박한상, 또 지강현,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문제 가정, 결손 가정, 파괴된 가정 출신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름 중에 박한상이라는 사람, 그의 아버지는 교회 안수 집사였고 중고등부 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고3이 되자 그냥 일찍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너 공부해야 돼. 공부만 시켰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보냅니다. 미국에 가서도 예배보다는 공부만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는 그 부모를 칼로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질렀던 사건이 있죠. 영적 가르침이 없이 세상 가르침만 있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부모의 잘못된 생각이 엄청난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빌리 선대인은 기도하는 부모를 가진 자녀를 마귀가 넘보지 못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에게서 마귀가 피해가게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구약성경 3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일은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디아의 집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가정이 다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밤에 찬송 중에 이제 옥문이 열렸는데 이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가 탈옥한 줄을 알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때 자살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며 그 간수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됐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이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내용이죠. 바로 이 말씀이 유아 세례의 성경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고 바로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것, 바로 아이들까지도 다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죠. 온 가족이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영적 일체감을 가지는 것, 영적 공감대를 가지는 것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녀가 영적으로 부모와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녀가 영적으로 부모와 일체가 되지 않으면 무엇인가 가정에서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대학교는 아무리 멀어도 보내는데 교회는 아무데나 보내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바로 이 교회가 그 자녀들과 함께 일체감을 갖는 그런 좋은 교회로 다녀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태인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아드바셈이라는 이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념관의 한 공원에는 유태인의 한 조각 작품이 있습니다. 마지막 행진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만든 조각가는 유대인의 가스실에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어머니가 가스실에 들어가는 그 광경을 지켜보게 됩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의 손목을 잡는 이 조각의 모습인데 어머니가 병든 아들을 하는 말이 아들아 엄마는 가스실로 들어간다. 이제 마지막이다. 너를 데리고 가면 너도 죽는다. 너를 버려도 누가 돌보지 않으면 병들어 죽겠지만 나는 너를 하나님께 맡긴다. 이런 말을 남기고 그 어머니가 가스실로 가게 됩니다. 그 아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조각가가 되었고 그 조각가가 마지막 행진이라는 이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어머니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든든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영적으로 건강한 자녀로 우리가 키워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이 육적으로 건강하느냐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노엽게 하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인간이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감정이 바로 분노와 노여움이라고 합니다. 이런 실험의 결과인 거죠. 화, 위험, 알파벳 차이가 하나입니다. 화라는 angry,
딘저라는 D 단어 하나와 차이가 있는 것이죠. 화난 상태에서 하는 생각 없는 행동이나 노여움의 한마디가 위험하다는 것이죠. 노여움의 한마디가 자녀들의 육적, 영적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많은 남자는 심장 발작이나 관상, 심장 질환의 위험이 3배 이상 높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분노는 사람을 죽입니다. 분노하고 분노하게 하는 것은 마치 일상생활에서 약효가 서서히 나타나는 독약을 조금씩 먹는 것과 같다는 얘기죠. 아이를 분노하게 하는 것은 아이가 죽을 때까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이의 육적 건강에 치명적인 해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내다, 화내다, 노엽게 하다는 말이 참 성경에 제법 많이 나옵니다. 이 화라는 단어가 무려 400번 이상 나오게 되는데요. 화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온 것이 바로 이 가인과 아벨 사건 아닙니까? 가인이 분을 냈습니다. 그 분을 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벨을 죽인 것이죠. 아벨은 육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분노란 사람을 영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육적인 상처도 엄청나게 남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로 자극시키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녀의 마음과 몸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는 또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는 모름지기 자녀를 영적, 육적으로 잘 훈련시켜야 될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했던 기업이라는 이 단어 클레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분깃, 목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자식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부모에게 양육권 책임은 있지만 소유권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것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연을 보고 웃지 못합니다. 2번째로는 콧노래를 부르지 못합니다. 3번째는 유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유머를 해도 웃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혹시 이 3가지에 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녀들이 육적으로 건강해야 성격도 쾌활해지고 웃음도 많아지고 세상을 보는 눈도 밝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저들을 이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건강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건강한가?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가 우리 교회의 장래 희망이 될 것이고 한국교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육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국가의 장래를 희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체력은 국력인 것이죠. 우리 자녀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자녀로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자녀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가 516장 함께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사는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다 갈 길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감사하게 하나님 한 백성이 따르기 모든 방치하고 든다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내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에 살겠네 모든 방치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자녀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건강한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고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영적인 일체감을 이루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소망이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이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술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건강한 주의 자녀들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부모들에게 너희들은 양육권이 있지만 소유권은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하나님 앞에 저들을 잘 육적으로 건강하게
키워야 됨을 말씀하시는 주님, 이 말씀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육적으로도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조화를 이뤄서 균형 잡힌 신앙으로 함께 성장하고 이 나라 이 교회의 기둥들이 되게 하시고 이 민족 가운데 큰 기둥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미 출가하고 모든 자들이 성장해 가고 이미 하나님 저들이 있지만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환경과 여건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하시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이미 신앙생활 잘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로 영과 육이 건강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저들의 자녀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부모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여 우리 부모들이 노년에 이제 하나님여 육신의 연약함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부모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주님 오실 때까지 강건하고 잘 보존되어져야 되는데 육신의 연약함이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통과 근육통과 혈액투성과 우울증과 조울증과 감박증과 심장과 담령과 폐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오장육부와 췌장의 연약함을 하나님여 우리 혈액의 모든 아픔을 하나님 아버지 손과 손등과 어깨와 허리와 무릎과 관절의 모든 아픔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우리 뇌의 연약함을 우리의 뇌의 정신적인 역함을 치매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여 치료하는 광설을 지우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소마처럼 뛰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에게 양육권을 허락해 주셨으니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중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다시 한번 부모들의 그 믿음과 삶을 깨닫게 하시고 부모님의 그 믿음이 잘 전수되어서 영적으로 하나 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자녀들 또한 주의 전에 보내주셔서 함께 영광 돌리며 찬송 돌리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주변에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정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주의 이 손으로 이끌어 주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육적으로 영적으로 잘 키우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